지난 한 주간도 이스라엘의 하마스 무장 정파를 폭격하는 것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는 전차와 탱크로 지상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 47명을 방패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주간에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다시 폭격하고요.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전했지만 미국 유타주에서 그 찰리 커크가 피살된 후에 내적인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찰리 커크를 한국에서도 그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은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평화와 정의를 깨트리는 사람들, 그 힘을 헛것으로 여기십니다. 성경에는 야훼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전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전쟁의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자들의 행포에 의해서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도처에 지난 주간에도 폭력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정의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길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한편으로는 권력의 행포를 고발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래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권력이 해야 할 일은요, 세상을 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틈을 메워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평화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권력이 오히려 차별을 만들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그런 정책이라고 해서 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힘입니다. 사물을 보고자 해도 힘이 필요한데요, 시력이 필요해요. 제가 신학교 때 눈이 나빠지고 나서 계속 이렇게 안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소리를 듣는 것도 청력이에요. 청력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어른들도 그렇고 히어링 에이드가 필요해서 아마 이게 더 개발이 될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우리는 체력이라고 합니다. 체력은 꼭 국력이라는 말이 있죠.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는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일에 탁구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력이 돼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력이라는 말이 있죠. 환경 속에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것도 힘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력이 힘들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또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이 닿을 때 인생도 끝이 나요. 힘을 쓸 수 없을 때 가장 연약할 때고요, 정말 힘을 쓸 수 있을 때가 가장 강한 때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힘을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축적할 수 있는 물질, 힘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권력,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힘이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만들게 돼요. 여러분, 핵무기나 요즘은 잠수하면서 쏘아올리는 탄도 미사일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힘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어떤 힘인지,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는 삶 위해서 어떻게 힘을 적절하게 쓰면서 살아갈지, 어디로부터 공급받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창조적인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는 힘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겁니다. 그걸 닮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힘을. 그래서 만물, 채소와 에덴 동산을 가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사람이 식물을 죽이지 않고 가꿀 수 있는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손만 대면 죽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수술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의사가 돼도 안 되죠. 집안에 있는 난이나 다른 식물을 가꾸려고 하면 물을 많이 너무 줘가지고 죽이든지요, 적게 줘서 죽이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포기 식물을 살릴 능력도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정원사가 나무를 잘 가꾸고 정말 깎아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들에게 주신 능력은 아름답게 자연을,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마 주님께 주셨던 능력을 그대로 만약에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성들 50대, 60대가 돼도 미모가요 평준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힘입니다. 한 사람을 양육하고 기르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빌딩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잘 낳아서 기르고 번성할 능력을 사실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제 집사람이요, 지금도 딸 가진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곤란해요. 참 곤란할 정도로 딸을 예뻐해요. 아마도 노후를 생각하면은 암담한 모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게 있잖아요. 금메달은 이렇게 딸, 아들 둘 가진 경우, 은메달은 뭐 아들이나 딸만, 아들, 딸 둘이 이렇게 있는 경우,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동메달, 뭐 딸 하나 이렇게 있으면, 저같이 아들 둘 이상 있는 경우는 그냥 목메달이에요. 목메달.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 외에 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능력을 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건 기막힌 기적이에요. 많은 딜레마도 있어요. 하지만 저 25년, 35년, 요즘 뭐 40년도 살죠. 그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 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 속에 살다가 어떤 경우는 만난 지 몇 개월 안 돼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요. 저도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을 했습니다. 63빌딩에서 결정을 하고 제가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했는데, 요즘은 2주 만에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을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또 얼마나 다릅니까? 남자는요 30분짜리를 1분 안에 요약하는 능력을 가졌고요. 그래서 왜? 하면 끝납니다. 근데 여자는 30초짜리를 30분으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과정을 무시하거든요.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서, 금성에서 여자 남자가 만났다는 거죠. 이러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것도 연합해서. 제 집사람은 중국 음식을 주로 매니저를 많이 했지만 어깨 너머로 배워도요 곧잘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집사람이 이제 온양에서 목회를 같이 하는데 김치를 처음 담은 거예요. 김치를. 근데 김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배추만 있고 하얗게만 한 거예요. 먹어보니까. 저는 고향이 충청도고요. 제 아내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부모님은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오셨어요. 하루는 임신하고 아기를 가지고선
뭘 먹고 싶다라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저는 몰랐어요. 실란트로. 그걸 어렵게 천안에서 구해서 음식에 묻혀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딱 한 거예요. 저는 한번 딱 먹어본 순간 화장품 가루를 털어넣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냄새나는 대나무 죽순, 썩은 두부, 스티키 두부, 얄미울 정도로 집사람 잘 먹습니다. 김치를 했는데 김치는 어디 가고 배추만 있냐고 했더니 이게 김치라는 거죠. 다음에 열무김치를 삶았는데 열무가 말라서 너무 비틀어져서 시래기가 되기 직전인 거예요. 처음에 하니까 서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된장국을 끓였는데 된장국인지 된장을 끓인 숟가락을 넣고 풀어놓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맛있다 그랬습니다. 신혼 때 라면을 끓여줬는데 이게 물을 조절을 잘못한 거예요. 긴장한 나머지. 그래서 막 넘칠 듯한 그릇에 불어있는 라면을 건져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에게 이걸 얘기하니까 목사님 수지 맞았습니다. 싱겁게 먹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신혼 때인데 저는 무슨 일이 터지면 끝까지 대화를 이제 풀어야 성질이 풀리는 거예요. 집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국어도 언어도 딸리고 하니까. 이게 싸우고 나서 저는 잘 풀어보려고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냉전 기간을 2박 3일에서 3박 4일 더 늘리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 27년, 28년 정도 살아왔지만 요즘도 아내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더워서 이불을 차면 아내는 추워서 이불을 덮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다른데 연합해 산다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죠? 신기하죠? 다들 근데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 가까운 목회자, 부부 목회자들 이혼해서 여기 가까운 곳도 서로 다른 목회지에서 하는 사람은 남가주, 한 사람은 북가주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이 자주 봅니다. 그걸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힘보다 중요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제 아들이 위해서 지금 이따가 도로 나갔는데 서로 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서 한국말만 쓰려고 했거든요. 한국말 아니면 안 썼어요. 제 집사람은 주로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하니까. 첫째는 3개국어를 정말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문제는 둘째예요. 요셉이는 만으로 5살까지 5년 꽉 채워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와 언어치료사가 일단 영어만 쓰자라고 제안을 했을 정도예요. 스페셜 학교를 내가 데려다 놓고 나오는데 제가 그런 스페셜한 아이들 사역은 해봤지만 제 아들을 그렇게 학교에 두고 오는 제 마음은 또 달라요. 이 소통하는 게 다르거든요. 아들은 저와 통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안 통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다시 동일한 인간을 통해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파괴적인 힘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의 힘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힘을 받으려는 그 욕망 때문에,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도 중단되었습니다. 그걸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욕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고요, 이익과의 관계는 물론이지만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소외 현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조적인 힘은 없어지고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1등을 해야 하고요, 최고로 좋은 것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1등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도 그렇잖아요. 다 의대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못하면 못 견디는 속성이 생겼어요.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을 정복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을 압제해야 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 어디서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더 높으냐, 길 가다가 싸웠잖아요. 분쟁했어요. 이런 갈등과 싸움은 인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든 교회든 교회 밖에서든 파워게임이죠. 거기서 소외 현상, 상처, 아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힘이 있는데, 가장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힘을 자녀들에게 잘못 써서 상처와 아픔을 많이 줘요. 어머니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행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일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수고하여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남자는 수고해야 되고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신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졌어요. 부부간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면서 서로 감추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분열과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힘의 오만이 더해지게 되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능욕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여러분 통일교가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14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 가운데 자녀들 사이에, 또 엄마와 자녀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권력을 서로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부에 손을 대려고 하고,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권력과 물질의 다툼이 오늘날 우리 가정과 부부 관계에 내재해 있으면서 그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고요, 기업도 힘없는 기업이 잡혀먹히는 아픔투성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전쟁, 무역을 통한 관세 전쟁, H1 비자를 신청하는, 지난주에 있었던 해프닝이에요. 이게 한 1,000불 내면 되는 게 10만 불.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10만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내든 기업이 후원을 해주든. 그래도 이민은 없어지고 한 2,000명 정도 그런 비자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마저 이제 씨가 맞을 수 있는 거죠. 이단과 사교, 사이비와 무당까지 권력에 손을 다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파괴적인 힘의 지배를 받아서 다툼과 분쟁, 고통과 소외 현상으로 결국은 멸망한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새로운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힘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조절하는데 실패한 인간에게 그 길은 승리의 길, 창조의 힘을 다시 쓸 수 있는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창조의 힘을 잃어보게 된 이유는요, 사람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기쁨, 평강의 능력, 힘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세력 사탄 때문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타락할 때 사탄이 먼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유지하는 힘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듣는 것과 직접 듣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과 그렇지 못한 제자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제일 처음 접근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예요. 질문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부정적인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뱀은 하나님을 사람의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는 귀찮은 존재,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왜곡을 시켜요.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씀이 상대적으로 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낮든지 없든지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나라고 내가 별반 다르지도 않는데 나라고 그렇게 살지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를 지면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지 몰라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게 이런 식입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나라고 못하냐? 보통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 영적인 리더라고 한 목사가 그렇게 무너지면요, 기준이 없어져요. 합리화는 죄를 만드는 습성입니다. 전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사탄은 아니라며 선악과를 먹어도 정녕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서 따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는 혼자만 짓지 않죠. 죄는 주위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전염된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2장은 사탄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이런 부분에 약한 게 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어요. 약한 부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이게 먹고 싶은 거죠. 먹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야, 보기에 좋구나.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라는 자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 이게 이 땅의 생의 자랑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이런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실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전을 펼쳐요.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면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으로 접근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줄 거다.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영들, 사탄의 세력 앞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힘, 창조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우리가 왜 해요? 이 힘들고 바쁜 세상에. 여러분, 성경은요 잘하는 말이 정경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세워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말씀 안에 있는 약속과 말씀이 주시는 승리, 말씀에서 오는 창조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사신 예수님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삶, 깨진 곳을 다시 회복시켜서 화목케 하는 삶,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삶, 아름다운 걸 가꾸고 사랑을 주고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지신 힘을요 사람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은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는 데서 와요. 승리의 힘, 창조의 힘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고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질이나 인간관계, 건강 문제,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있는 한 가지 목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듣도록 놔두고 나서는 실천만 하지 말아라 너는.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나가기는 나가되 멀리 나가지는 마라. 나가서 제사 지내되 나를 위해서 해라.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도록 하라. 물건은 두고 가도록 해라. 계속 우리와 타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신앙이 있으면서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많아요. 이게 이상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다른 선교를 듣거나 요즘 AI하고 대화하면서도 혼자 성경 공부할 수도 있어요. 혼자 성경 공부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로부터 모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모유를 공급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요?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으로부터 차단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있는 파괴적인 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파괴적인 말이 나가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파괴적인 말들, 제가 어릴 때 듣던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생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서 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용어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이 나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의 통로를 빨리 트는 게 중요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 성경 본다고 하지만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신앙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우스홀드, 가족이에요. 세상은요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비운 마음 속에 말씀을 담지 않으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1787년에 10월 28일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노예무역 폐지는 당시 영국의 모든 수입 중에 3분의 1이 노예무역을 통한 수입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관습은 문화 속에 이미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 바꾸는 건 이건 또한 역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는 27살 때 정치인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창조적이고 승리하는 힘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기 시작해요. 친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소그룹이 살아야 되고요. 저희 교회가요, 속회로, 소그룹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1833년 7월 26일 죽음을 사흘 앞둔 어느 날 드디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18세기 말 영국은 굉장히 어둡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이 쓰신 비결이기도 해요. 19세기 말에 윌리엄 윌버포스와 친구들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됐어요. 말씀을 따라갔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권력을 창조적이고 승리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게 됐을 때 부서진 것, 무너진 것, 깨진 것, 부패한 것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지만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든 근본주의 베타주의는요, 자기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사사기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했다는 게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전통은 소중하지만 늘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길이 눈앞에 있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룩이란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재고 평가하고 가르는 일에 익숙했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품는 용서와 사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은 충만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선한 사마리안 교회잖아요. 미국의 평화주의자 윌리엄 슬론 커피 목사는 세상엔 세 부류의 애국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부류의 나쁜 애국자와 한 부류의 좋은 애국자다. 나쁜 애국자들은 무비판적인 연인이자 애정 없는 비평가다. 좋은 애국자들은 그들의 국가와 사랑 싸움을 계속한다. 이들의 싸움은 연인이 세계와 싸우는 방식을 반영한다. 나쁜 애국자는 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 그 국수주의자들과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사건건 비평만 해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사회 혹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 않아요. 본인은 일하지 않아요. 좋은 애국자들은 국가와 사랑 싸움을 계속합니다. 비평할 것은 비평하되 애정을 가지고 매사를 바라봅니다. 당파적인 이익이나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소란해도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우리의 힘의 근원 왕으로 모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